어느덧 5월 마지막 주를 향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질병을 간질병이라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하죠.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지금은 바뀌어서 이 간질병이라는 말이 환자를 비하하는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금하고 이제 뇌전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조현병. 옛날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됐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맞지만 표현은 맞지만 그게 이제 요즘에 듣기 거북스럽지 않게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뇌전증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은 바뀌기 전에 바뀌어서 이렇게 인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간질병이라고 표현되지만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은 단순한 뇌전증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뇌전증을 타고나는 그런 환자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과 합쳐져서 드러나는 뇌전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아이죠. 그래서 이 뇌전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게 돼요. 오늘 그러면 이 뇌전증 걸린 아이는 유전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비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뇌전증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완전히 치유시키는 모습을 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론이 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이 약한 까닭이니라. 20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간질병이 치유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말기 암 환자 병원에 데려가도 치유되지 않아요. 뭐 짧은 영상을 보고 뭐 이게 나왔던 그 부부 중에 하나가 암으로 이렇게 중간에 사망하는 장면을 보고 안타깝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또 가정 문제 이 참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도 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정 문제는 우리가 들어 알고도 있지만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야만이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또 아무리 돈을 많이 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절간에 가면 봉헌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봉투에다가 이제 쫙 써가지고 기도 제목과 이름을 다 써서 다 봉헌함에 집어넣습니다. 교회 오면 헌금함이 있듯이 절간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 뭐 이제 증축을 한다, 뭐 지붕을 올린다 그러면 기와장 한 장 한 장에 다 이름이 쓰여요. 기와장 한 장 봉헌을 했다 그러면 한 장에 이름을 다 써서 기도 제목까지 적어주는 데 있어요. 강화도에서 봤어요. 놀러 갔다가 젊을 때 그래서 참 절간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하시는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적어서 지붕을 올리는 그런 절간도 있고, 또 대구에 오니까 기도 제목을 내고 돈을 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쭉 읊어주는, 불경 읽듯이 그 불경 톤으로 기도 제목을 쭉 읊어주는 그런 내용을 팔공산에서 또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아버지가 이 간질병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만큼 상태가 심각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자주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앞에 엎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가 아닌 척, 나는 환자가 아닌 척, 나는 아픈 데가 없는 척, 나는 부유한 척,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것 그대로, 내가 가진 상처 그대로, 내가 힘든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억압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뇌전증으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질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봐야만이 치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계가 있지만 유일하게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절망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나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면 간혹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절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갔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절망 중에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언제 은혜를 베푸시느냐? 내 상태가 이런데 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또 상한 자, 눌린 자, 저도 많이 눌려있죠. 눌린 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게 됩니다. 그 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철로 역정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기독도가 지금 책에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예전에는 기독도라고 했어요. 이 기독도가 어느 성 앞에 왔는데 이 큰 성문이 있죠. 그 옆에 쪽문이 있어요. 쪽문. 사람 드나드는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쪽문은 열려 있고 큰 문은 닫혀 있으니까 이제 이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문은 열려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그 짐 짊어진 걸 다 내려놔라. 그거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게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짐을 내려놨을 때 가뿐하게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짐을 잔뜩 얹어놨어요. 남편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 잔뜩 짊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잔뜩 짊어졌어요. 짐을 하나 내려놓고 짐은 괜찮을 텐데 그 짐 위에 또 추가해서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문제, 또 직장 상사와의 문제, 또 같은 회사의 그 동료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후배들과의 문제 치고 올라오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공부가 하기 싫어요. 학교가 나가기 싫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세상에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다
본인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추려 볼게요. 이 믿음은 첫째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귀신도 쫓겨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또 뭐 줄줄이 있겠죠. 여호와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중심은 단순히 귀신이 강하다 약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내가 능력이 커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답하시더,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주변에 보면 무속인들 많이 있죠. 보통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무속인들이 많으냐? 보통 이제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조금 뭡니까, 잘 살지 못하는 동네, 그리고 시장이 가까운 동네, 여기가 시장이었었어요. 이게 성동 아파트 상가 옛날 성동 시장이었었어요. 이런 데 주변에 주로 많이 있죠. 아니면 저 바닷가, 항구도시,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늘 빌어야 되니까. 옛날에 풍랑 만나면 물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또 자식이 언제 못 돌아오게 될지 몰라. 그래서 늘 비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무속인 촌이 다락다락 붙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입술로 막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선포하지 않아도요, 내가 믿으면 귀신 떠나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 나가서 현장을 둘씩 짝지어놔서 보냈더니 그들이 들어와서 한 얘기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난리가 났어요. 막 현장에 역사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막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니까 현장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예전에 그 2002년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월드컵 때 그 저 상암 경기장에 뭐가 있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가운데 별 하나 딱 박아놓고 그랬었는데 꿈이 이루어집니까? 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군대를 좀 특이한 데 나왔어요. 특전사를 나왔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아니, 무조건 되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게 슬로건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믿음으로는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IQ 150, IQ 200 돼도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낱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IQ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 그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막 AI가 있고 지구상에 컴퓨터가 막 어마어마한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이 우리 집만 해도 아이들만 하나씩 갖고 있죠. 또 여기도 있죠. 어마어마해요. 이 수많은 컴퓨터, 모든 컴퓨터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IQ를 어떻게 주님의 IQ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IQ,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IQ 합친 것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작은 겨자씨 보셨어요?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가 작다 할 때 깨알이라고 하는데 깨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내게 임하게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께 와서 엎드렸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왜 겨자씨라겠냐면 씨앗은 생명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씨앗이라는 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면 땅에 뿌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잖아요. 이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생명력 가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뭐예요? 복음의 씨앗입니다. 다른 건 생명이 없어요. 뭐 돈의 씨앗, 뭐 무슨 씨앗, 뭐 곡식의 씨앗, 다 소용없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품을 때에 이것이 발아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품을 때에 분명히 발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실되게 나가야 돼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우리가 봤을 때에 분명히 불가능한데 주님 은혜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가능은 우리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산이, 저기 앞산이 저기 있는데 앞산을 딱 옮겨서 저쪽 마룡사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하면 옮겨집니까? 옮겨져요? 애매하죠. 옮겨진다고 하면 교만이고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게 실패했어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혹 이런 모습들 많이 보죠.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거 없어요. 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댑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드린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같이 인터넷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